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폐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폐괴란 단어는 발음하기도 어렵고 한자로도 쓰기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잘 쓰지 않아요. 이 폐괴라는 단어의 뜻은 썩어 문드러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죄악이 회복 불가의 상태가 된 거라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암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개복을 했는데 환자의 몸을 열어보니까 이미 암세포가 다 퍼져버려서 손을 댈 수 없어서 수술을 포기하고 다시 몸을 덮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폐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위기는 노아의 시대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속수무책의 폐괴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 우리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이렇게 폐괴해서 썩어 문드러진, 그래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부분적인 보수 공사가 아니고 전면적인 재건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처음에 여기 있던 건물을 보수해서 쓰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고쳐가지고. 근데 도저히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보니까 금도 가고 그랬다간 무너질 것 같으니까 다 철거하고 다시 기초부터 놓는 작업을 계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전 건물에 대한 철저한 파괴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것은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의 옛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쫓아 살던 옛자아는 십자가 아래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회개의 상징으로 물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물세례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오늘 노아의 방주입니다. 물로 세상을 씻기시는 것처럼 물로 우리의 삶을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세례를 통해서 옛 자아의 죽음과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17절 말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심과 동시에 노아와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로 구원하십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죄악된 세상은 물로 수장되지만 그 순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탄 방주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차면 찰수록 더 높이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죽음, 멸망이지만 노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그 심판이 구원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죽음의 순간 그렇잖아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떠나는 순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 사람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 세상의 부동산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은 그거 다 놓고 가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던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는 눈을 감지만 영원한 아버지 품에서 눈을 뜨는 영생이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삶에서 만나는 재난과 문제가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배웠죠. 완전하다는 것은 흠없고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한 줄기 소망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노아가 방주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방주의 제도와 규격을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사람 성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문의 위치, 창고의 개수, 치수까지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를 지을 때 자기가 설계도를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방주를 만든 겁니다. 이 방주의 제조 과정에서 특별한 점이 있는데 무리를 떠가는 배라면 바람을 타는 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 멈춰설 때 내리는 닷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방향을 정하는 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모양이 마치 나무 상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관과 같다는 겁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아크, 배가 아닙니다. 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이 테바는 상자, 괴짝이란 뜻입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이 노아의 방주에서 쓰였고 모세가 나일 강물에 버려질 때 담았던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아크는 갈대 상자와 같은 상자입니다. 이 방주는 진행 방향도 멈추는 때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돛도 필요 없고 닷도 필요 없고 키도 필요 없는 겁니다.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 방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시류에 따라 바람 타고 가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뱃사공들이 저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오직 방주 위로 난 창문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나아간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을 통과하는 삶의 자세를 이 방주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상황과 내 형편 따라 가는 게 아닙니다. 방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민수기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주 심플합니다. 그게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원칙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데 노를 저건 뭐 할 겁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데 돛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 노아의 사건의 핵심 구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행은 준행이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아담은 타락했지만 노아는 온전히 준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담과 노아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시작되고, 반대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무너져가는 세상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노아의 시대처럼 폐기한 세상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할 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게 우리 강릉 예향교회 예배당 건축의 과정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때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무사 안일에 빠져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무관심했던 것처럼 기롱하는 사람들,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무슨 세상을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세상이 살만한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그날의 나무와 풀처럼 불살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니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50년, 100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핵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 말씀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지구적인 환경의 위기,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날이 언제 오는지, 그날이 어떻게 무서운 날인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나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노아와 같은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이 죽음을 자각할 때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자살이고, 둘째는 발악하고 흥청망청하게 살아가는 발광입니다. 세 번째가 그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는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류의 멸종과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앞에서도 사람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 절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발광합니다. 대부분 발광을 해요. 세상이 망하고 끝나는 날이 있다니까 더 집착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종교는 유유자적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뜻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인간의 일생이 꽃과 같고 풀과 같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겸손입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깨닫고 그 하루의 삶을 충만하게 만끽하며 남겨진 삶을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영원한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오늘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삶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 천국 복음을 더 사모하며 붙잡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더 잘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헛된 욕심에 이끌려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자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고 적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나 기쁨으로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건져 올리면서 삽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영원하신 말씀을 쫓아 사랑하며 감사하며 나누며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을 맛보는 삶이라고 그럽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후회 없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면 무엇보다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위기의 순간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고백했던 스피노자처럼 언제나, 특별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삶의 위기 가운데도 노아처럼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